진실한 친구 한 명만 인생에 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진실한 친구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 같아요.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깝게 두고 오래 사귄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친구,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관계를 벗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부터 좀 찾아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때때로 부부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별로서 무언가 구분이 되어지거나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다.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부부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유도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 이 백성들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게 호세아에서의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거룩했어야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리키시고 끊임없이 그 여정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그것이 채움받고 안정이 되고 만족을 누려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어떠한 이스라엘의 그 여정들을 성경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만족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채움만 얻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틀어진 것,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깨어진 관계, 가늠한 여인의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상태는요, 그저 깨진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어지고 끝이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와 원수가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너무 웃긴데. 아니, 잠깐 이거 편집할 건데 잠깐만. 물어볼게요. 나는 원수가 있다. 있어요? 사랑한다 친구야. 네,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원수,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대면하지만 사실 마음의 원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원수로 지낸다는 거는요, 진짜 네, 아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야? 왜 걱정돼요? 재욱이 잘 살았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친한 친구와 원수가 되는 경험은요, 진짜 가급적이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이잖아요.
언제나 내 마음과 같을 것 같았던 같은 목적과 같이 꿈을 꿨던 이 친구가 배신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요, 사실 감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원수로 지내는 만큼 불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잖아요. 근데 이 편리함은요, 포기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살만하거든요. 그냥 아날로그로 살아도 그 나름의 감성들이 좀 있으니까 편리함이 없어져서 불편해지는 건 살만해요. 그런데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서 그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병든 거는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은요, 때때로 되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ඝ을가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잊었다가도 어느 순간 비슷한 언어나 어떤 환경들이 딱 조성이 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기억이 쫙 올라오면서 온몸이 경직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는 일들은요, 이런 거예요. 같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다가 짜증도 났다가, 그러다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불편하게 지내는 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경험은 여러분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 잘 풀리고 있어. 분명히 돈도 잘 벌고 직장도 괜찮고 내 삶도 보니까 좀 평탄이 잘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 행복이 언제 무너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한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말씀 한 구절, 믿음의 동역자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나눔, 공감하는 것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된 적 없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은 그대로 지내고 살 수 있지만 기술의 문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나 관계의 아픔과 상처로 원수가 된 상태에서 치유는, 회복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마음의 병듦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산업기술이 좋은 신기술을 막 1조를 갖다 줘도 이 마음에 받은 상처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평안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때때로 찾아오지만 이 또한 잠시 잠깐이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세상과 벗삼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식,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을 벗삼은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수되는 삶이지만 잠시 잠깐 멀어지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삶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애써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의 또 다른 표현은요, 야고보 사도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장 8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마음을 정결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란 얘기예요.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 고군분투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법삼지 말고 하나님을 벗삼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벗삼은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 사회에서요, 오늘 찬양주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 뒤에서 너무 많이 울컥했는데,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생산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영적인 일들은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했을 때에 내가 정작 보여지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손해되는 것 같아서 미뤄두는 것이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바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붙잡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 한 장 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읽었어. 그게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싶은데 묵상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세상에 벗삼아서 우리의 정신과 사고와 마음과 생각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의 고통과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도 벅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삼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만 1%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벗삼은 삶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뿅 하고 변하는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1%, 0.1%씩이라도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벗삼은 선택들을 했을 때에 저는 우리의 삶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벗삼은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싫어해요. 복종. 매우 불편한 단어 아닌가요? 이 시대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되게 불편한 단어입니다. 자유와 존중이라는 가치가 이 시대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와 존중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이 사회에서, 문화에서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풍겨지는 느낌은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에 복종하라고?
복종? 뜻을 묻기도 전에 일단 거부감이 막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다르게 말해서 겸손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태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도 알겠고요, 내가 할게요, 잠시만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 복종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태도이자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살아가면서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겸손한 삶의 태도에서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요. 저도 역시 많은 질문을 계속해요.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에서 성경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 질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후위기.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근데 올해 역대급으로 덥대. 에어컨 틀까 말까. 내가 살기 위해선 틀어야겠는데 나라도 안 해야 지구가 좀 숨쉬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우리 애들이 우리는 왜 에어컨 안 트니? 대답 안 했어요.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선풍기나 들어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우리는 삶에서 던진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과 답답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놓고 주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알려주신 지혜와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해하는 바로는 이 정도까지인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두 마음을 품은 자 가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삼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게 복종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벗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복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모르면 겸손이 못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예의라는 걸 아나요?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알기 때문에 예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무지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까요? 잠깐만 더. 겸손한 자가 가지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겸손인가요? 요즘 어떤 김모 소담님께서 목사님 연기가 늘었다고 막 하던데 내가 봐도 좀 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가요?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보여지는데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겸손한 자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겠지만 진짜 겸손한 자의 마음 깊은 곳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유의지와 주체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준과 가이드가 분명히 명확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그래서 내가 행하고 애쓰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묻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보고 격려받고 격려해주고 조언하고 조언받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함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벗삼은 삶을 위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귀의 일의 목적은 뭘까요? 넘어짐, 넘어뜨림, 깨트림입니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방치해요. 그냥 썩게 만들어요. 알아서 골마서, 알아서 아파서, 알아서 힘들고, 알아서 화내고, 알아서 분노하고, 알아서 고통받다, 알아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깨트리는 일. 자, 그러면 그 깨트리는 일.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야라는 마귀의 교묘한 말들을 통해서 마치 이 일을 하면 평안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깨어진 상태에서 평안함이 없는 상태, 그게 마귀의 일에 속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예요? 연합과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회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연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여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진 것만 봐. 깨어졌어요. 연기 진짜 요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박수까지 나오잖아. 네, 미진이가 사실 뮤지컬을 하는데 미진이가 박수 쳤으면 다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깨어졌어요 하고 깨어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생각을 안 해. 왜? 부끄러워서. 죄가 있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아니야, 나에게 그것 하면 안 돼, 뭐 이런 어떠한 초등 수준의 대적,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 삶에 깨어진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깨어져 있고 뭐에 연약하고 뭐에 부서져 있는지 모른다면 보수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병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잠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생각들, 육체의 강건함,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등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돌아보면서 깨어진 영역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대적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나만 간다고 하나님 막 뒷걸음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다가가기 시작하면 훨씬 빨리 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회복을, 연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은 옳고 하고 막 뛰어올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뛰어오시죠. 아이고 귀찮아라. 그래 너 오고 있구나. 그래 성준이도 오고 뭐 종명이도 오고 찬양이도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준이 온다. 나 저기 가야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 깨어진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면 어때야 돼요? 하하호호 즐거워야 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문맥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질서 가운데는.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근심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데 즐거워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즐겁구나. 계속하고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도 일로 와보실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가 웃고 있던 웃음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없었구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곳 두 마음을 품은 자 가늠한 여인들아, 너가 하나님 없이 사는데 왜 웃고 있어? 너 하나님 없이 사는데 왜 즐거워하고 있어? 그게 옳은 길이 아닌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닌데 너 왜 행복해하고 있어? 아니야,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너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깨어짐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너가 즐거워하는 그것들 근심으로 바꿔라. 하나님 난 이게 너무 즐거운데 이거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를 외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나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웃음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 그냥 잠깐 평안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윤리 도덕 안에서 범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삶에서는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가 사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찾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거든.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해,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 마음에 평안함이 나로 인해 평안해야 돼.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아. 왜? 지금 난 좀 더 분노하고 싶거든. 지금 조금 더 나의 감정과 내 뜻대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싶거든. 왜? 나는 화가 났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걸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반응이, 죄인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다 아는데 뻔한 얘기 할까 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죠? 네, 숨었어요.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뻐하십시오. 왜요? 나에게 기회가 열렸거든요. 무지하면 죄인인지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 제가 새 가족을 만나봐도 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 여정의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근데 특별히 뭐 감옥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빨간 줄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나름대로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왜요? 깨어진 것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온전케 완전케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약함과 불성실함과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 안의 다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렇죠? 야고보 우리 계속 지금 4장까지 봤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요. 이제 야고보 다음 주에 마지막이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야고보는 말과 혀를 조심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한 입술로 두 가지 소리를 내지 마라. 비방하는 입술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 말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이런 권면의 말들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다툼의 시작이 이 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이 말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평화를 맛본 사람이 평화의 씨를 뿌릴 수 있고 그 평화의 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거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씨를 뿌렸을 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쉽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벗삼은 자들의 여정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서 제가 이분법적으로 그 두 가지 그 흑백 논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에 벗삼은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눌 수는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태는 세상과 벗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는 세상과 벗한 상태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벗삼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여정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언어로 노래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외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외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갖다 붙여놓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살고 싶어요. 기후위기 보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번에 돈룩업 보셨어요? 돈룩업? 예? 그거랑 똑같은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Don't Look Up. 저 극장에서 봤는데 지구가 멸망해 가는 것을 알아요. 모든 그 어떠한 그것을 발견한 어떠한 그 단체들이 있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났어. 그래서 얘기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화장 고치고 연설 시간 몇 분 남았죠? 이러고 정치에 몰두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 진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겸손한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 거룩한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쓸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상태, 복종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마음의 청결한 상태예요. 근데 이 마음의 청결함은요, 반드시 이건 저의 신학이기도 한데요, 저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마음이 청결하려고 애쓴다고 절대 청결해질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청결함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는요,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갖는 것 또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 딱 맞아떨어져서 야, 우리 이거 해볼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 같은데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해볼래? 성공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즐겁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해볼래? 그게 사역이어도 좋고 비즈니스여도 좋아요. 그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그런데 대화 나누고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혹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게 공동체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교를 해볼까요? 세상에 벗삼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 상황에서는요,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벗삼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 얘기를 하고요, 성공 얘기를 하고요, 명예 얘기를 하고요, 집 얘기를 하고요, 차 얘기를 하고요, 내가 뭘 가졌는지를 얘기해요. 그게 세상에 벗삼은 사람들의 대화와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벗삼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사랑, 용서, 배려, 관심, 존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거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해 보세요. 네네. 예, 기도하세요. 네, 저는 책 한 자 더 볼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성준을 통하여, 아니요, 이성준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올디너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들은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내 거 뺏길까 두려워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과 벗한 사람들의 대화는요, 결코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절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너도 연약해, 나도 연약해.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완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은 책임을 물게 될 거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전 너무 두려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요. 내 가정부터 나의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써보는 훈련을 여기서 해야 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론 밖에 믿음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연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세상과 벗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리타분하지,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맨날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만 해,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 명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구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돕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그 사랑과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는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맙시다.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랬어요? 불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조금 오지랖을 부렸지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벗삼아서 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작고 힘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요,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피 흘리고 철철철철 흘리면서 기어가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흘리고 기다릴게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들 것도 준비하고 약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벗삼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벗삼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나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올디너리 교회가 하나님을 벗삼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